사람은 누구나 기댈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 잘 알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혼자 끝까지 설 수 없고 혼자 끝까지 잘 살 수 없어요.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것은 나는 유아독존, 독불장군 이런 삶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딴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서로 의존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문에도 사람 인자 보면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빠지면 푹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서로 기대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요즘 세상은 사단이 이런 부분들을 치고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을 기피하게 만들다 보니까 혼자 있어서 편한 건 있겠지만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의 세계, 인간관계 그 모든 부분들이 병들고 비정상적으로 되어지고 그거를 말미암아 온갖 많은 문제들이 많이 헤쳐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서로 의존하고 같이 있게끔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어떤 최소의 단위, 교회 공동체라는 그 최소의 단위를 만드셨어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시작으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설명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죠.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 괴로움, 기쁨, 슬픔, 아픔, 밝음, 어두움, 사랑, 행복, 온갖 이런 사람의 어떤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가족이라 하면 어떤 혈연이죠, 혈연. 피로 맺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그런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인 우리들이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세상은 진짜 어떤 혈연으로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분의 피로 하나 됐어요. 그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 무엇일까? 가족을 정말 가족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단연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가족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왜? 가족의 힘은 사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과학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봐서도 알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병들이 사실 사랑 없는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듯이 어떤 그런 찌들린 삶을 살다가 온갖 병이 많이 생기는데 사랑이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병이 적고 장수한다는 결과들도 참 많이 있죠. 그만큼 사랑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 때 실수하시는 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 그게 사실 테크니컬리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 자체예요. 자체.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분 자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라는 어떤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태초부터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족 공동체요. 또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 특징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했어요? 그 사랑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깨버려서 내 잘못이요, 내가 문제요, 이런 것보다는 네 잘못이요, 핑거 포인트하고 사랑 다 깨지고 하다가 죄가 들어와 버렸죠. 지금도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희는 있는 것이에요.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3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김 목사님 주도하에 이 사랑방 우리 사역을 이제 개편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된 방장님들이 사랑방을 잘 운영해서 정말 힘 있고 활기차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어떤 도가 되, 무엇보다 사랑의 정말 현장,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길교회의 소그룹 사역인 사랑방 사역의 어떤 사랑의 장소고, 사랑의 시간이고, 사랑의 통로고,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또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요즘 뭐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옵니다. 큰 선심 쓰듯이. 주중 모임, 성경 공부 뭐 신경을 안 써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됐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그 시간과 장소와 그런 역사들을 내가 얼마나 마다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이 사랑방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역사들을 다 체험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핵심이니까 우리 소그룹 모임도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세상 최초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방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그룹 사역의 이 모델이 되시고 완벽한 모델이 되시고 소그룹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몸소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오합지졸 같은 서로 욕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정말 무식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소그룹 사역을 딱 하시고 온 세상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온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 제자들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죠.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의 가정교회로 모여서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죽음이 임박한 핍박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정말 능력의 삶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에 최고로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네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서로 함께 모여서 만나서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딴 거 다 놔라는 거야. Drop everything else.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모여야 사랑을 하죠. 만나야 사랑을 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네거티브 임팩트 중에 하나라면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줌, 구글 밋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도 안 들어와요. 참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바쁘다랍니다. 피곤하다랍니다. 근데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그렇죠? 프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성인 한 명이 전화기 들여다보면서 뭘 보고 있는 평균 시간은요, 프리 코로나는 하루 3시간이었는데 평균. 코로나가 생긴 이후는 하루 4시간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나오는 건 다 섭렵하고, 여기 유튜브니 뭐니 나오는 거 다 보고 온갖 거 다 보는데, 잠시 모여서, 줌으로라도 잠시 모여 사랑방 할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교회 스토리보다는 교회들이 다 지금, 그래서 아예 소그룹 모이면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어진 지 오래전이고, 성경 공부, 주중 훈련 생각도 못하는, 주일 예배 하나 급급해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총체적으로 어쩌면 사단이 승리한 듯 보일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더 노력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 명령을 쫓아야 돼요. 왜?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모여서 함께 서로 기대지 않으면, 희노애락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 때로는 상처 줄 때도 있고 부족함을 볼 때도 있고 또 내 상처를 나눌 때도 있고, 그러나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돕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4시간만씩 내 머리는 온갖 잡다한 세상 걸로 채우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능력 없는 걸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상대로 취급하는 정도로 내 생활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사랑받는 거는 원하는데 사랑 주는 거는 힘든 세계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소그룹 모임은, 사랑방 모임은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제공하는 장소로 바로 이 사랑방을 우리가 열심히 충실하게 참 사역을 하고 함께 모인다라면 이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찾아봐도 그렇죠. 그래서 사랑방 방장님들이나 또 우리 방언들의 새로운 기대, 그런 어떤 새로운 각오로 사랑방 모임을 잘하고, 또한 사랑방이라는 소그룹 사역이 왜 사랑을 경험하고 왜 사랑을 훈련하고 왜 사랑을 제공해 주는 장소이자 도구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방 모임 필요한 이유가 붙들어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왔는데요.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고 인정합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다시 세워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때로는 그 쓰러짐이, 넘어짐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자살하죠. 한국이 왜 이렇게 자살률 세계 1등일까요? 왜? 세상에서 지금 손가락에 들 만큼 부자 나라 아닙니까? 편한 걸로 치면 세계 최고예요. 세계 단연코 세계 1등입니다. 편한 걸로 치자면. 근데 세계 자살률 1등이에요. 술 많이 먹고 위암 걸려 죽는 거 1등입니다. 뭐 1등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좋은 것도. 왜 그럴까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쓰러져 널브러지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일으켜 세워줘요. 혼자 외로워 쓰러져 죽어 몇 달이 지나 시신 냄새가 진동하다가 옆집에서 경찰 신고해서 가봤더니 죽어서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빈번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옆집인데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은 뭐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할 때 누가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줄 그 도움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보면 붙들어 일으킬 세월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으킬 사람이 있는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에서 오늘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여러분,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쓸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확신했어. 하나님은 없어. 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아. 이게 시험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상처받았다, 좀 어려움 겪었다 해서 시험받아 저 교회 나갑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실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시험 받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게 벌써 한 15년 된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매 주일마다 미니멈 55 people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요. 시험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 넘버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친구를 찾지 못해서. 대형교회 수천 명인데도 한 명의 친구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영원히. 또 한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한 명의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쓰러지면, 그 상태로 조금만 지속되면 우리는 금세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면, 억지로라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넘어질라 할 때 누구라 옆에 조금이라도 부축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힘없어 이렇게 걸을 때 와서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자그마한 행동 하나도 그 사람을 신앙생활 속에서 쓰러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졌을 때, 비틀거릴 때, 힘이 없을 때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사역, 이 사랑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중요성이, 교제가 얼마나, 그 친구를 가지는 것, 동물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 왔다가 쏙 가서 혼자 예배만 보고 쏙 가서 어떤 교제가 전혀 없는, 거기에서 굉장히 잃어버리는 게 많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능으로 얘기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그리스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쉽게 우리가 해석할 때 교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친교, 교제. 근데 사실 원래 이 코이노니아 뜻은 단순한 교제, 만남, 어떤 친교, 이 말을 훨씬 뛰어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그 삶에 개입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삶의 형편을 알고 있고 같이 개입해서 같이 나눠주는 거, 삶을 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웃고 함께 노력하고 삶을 서로 개입해 주는 것. 이 코이노니아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그룹에서 할 수 있어요. 스몰 그룹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스몰 그룹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7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교제 중심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제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서로 함께 같이 삶에 개입하고 함께 같이 서로 삶을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참 그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겠어요. 교회는 인생을 이렇게 걸어갔다가, 인생의 삶이라는 그 인생의 그 어떤 여정의 그런 걸음을 걷다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적인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에서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치유예요. 치유 회복. 사실은 기도를 통해, 어떤 영적인 지도들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치유되는 역사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함께 막 울면서 내가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런 상처들을 아픔들을 지난 과거 현재 일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생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말로 못할 핍박을 받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 초대교회에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치유사역,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용기, 그런 능력들을 부어주시면서 그 안에서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위로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가정교회에 모이면 거기에서만큼은 내가 공격당하지 않고, 거기에서만큼은 내가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서만큼은 내가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 가면 내가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모였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혹독한 어떤 치유의 겨울에 있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참 외롭고 힘들어요. 고독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말씀 뭐라 그래요? 11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내 혹독한 겨울 같은 내 인생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한 사람은 춥지만 두 사람은 따뜻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목소리와 마음들이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합니다. 그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교회가 바로 이런 걸로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사랑방의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서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요.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12절 말씀으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한다는 개념 아래 이웃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인데 이웃 사랑을 정말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 되는 배우자나 내 가족들도 왜 미워하고 살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 근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나랑 그런 어떤 다른 모습들을 right and wrong으로 내가 판단해서 나의 경쟁자가 되고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실천이 안 됩니다. 가정이 깨져요. 친구들 관계 다 깨집니다. 사람은, 인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 역사상 가장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키는데 사람이 진짜 커넥돼 있어요. 사이버 선상에 커넥돼 있다지만 그거는 완전 속임수죠. 이게 사람이 많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실제적으로 더욱더 디스커넥된 세상에 지금 살아갑니다. 더 경쟁하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가 더 넘쳐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안 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이름 붙여봤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쳐죽이게 하고 있죠 지금.
안 돼요. 정치권이든 사람이든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정국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자, 사랑에 빚진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경쟁자나 시기 질투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사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서로 경쟁하고 지지고 볶다가 누구 쓰러지고 자빠지고 패하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이제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요즘 말에 하는 뭐 윈윈 시츄에이션, 어떤 뭐 시너지 효과, 아니면 뭐 상승 효과 말들이 많잖아요. 오죽 함께하는 게 안 되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12절 말씀이 바로 그 시너지 효과, 윈윈 시츄에이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 승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관계든 간에.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으면 혼자 있으면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근데 두 사람은 이제 공동체 최소 단위죠. 그래서 두 사람이나 또 그 이상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해져서 그 연합은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그러나 굉장히 와닿도록 공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해석을 하셨어요. 이건 두 사람이 이제 혼자는 패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두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뭉쳐 있을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로 말미암아 12절 맞으면 뭐예요? 세 겹줄이 되고 그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그룹이 상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2명보다는 많이 있지만 뭐 대여섯 명 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되면 정말 삼겹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늘 거기에는 세워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따진다면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의 이 해석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줄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모든 거 혼자 하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바둥바둥 내 삶을 내 혼자 어떻게 해보려는 거 지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공유하고 나누어라, 세워라 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패하지 않고 쓰러져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삼겹줄처럼 묶으셔서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쓰러지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튼튼하게 끊기지 않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소그룹 모임에서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 이유는요, 소그룹의 다양한 잠재력 때문입니다.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제자를 통해서 소그룹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소그룹 사역이 활발했어요. 누가 뭐 거기서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를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죠. 오늘날 보면 이렇게 건강하다, 성장한다 이런 교회들 보면 특징이 다 보면 소그룹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고 건강한 교회가 정말 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네. 50%만 하지 마시고 100%를 다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그룹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고 또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그룹의 대표적인 잠재력이라면 전도, 양육, 치유, 교제입니다. 왜 소그룹의 잠재력 중에 전도가 먼저 나오냐면 소그룹이요. 한 사람을 놓고 함께 제가 전도 그 대상자 작성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드렸던 이유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꼭 전도할 수 있든 어떤 그거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건 뭐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정해놓고 그다음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소그룹으로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이전에. 서로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 왔을 때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모습 볼 때 불신자가 왔다가도 그건 너무나도 부럽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한국의 7명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소시오패드예요. 소시오패드. 우리 교회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가 소시오패드인지도 몰라요. 소시오패드는 레벨 1 to 4인데 한국의 대부분은 2, 3 안에 속한대요. 왜 한국이 갑질이 많을까요? 소시오패드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몰라. 외로워 죽거든. 너무 외로우니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가 나를 왜 무시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깊이 있는 그 외로움 때문에. 안 외로운 척해요. 나는 괜찮은 척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요. 자존심상 표현을 못하죠.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소그룹 모임에서 사람들을 불신자를 데려와서 그런 어떤 사랑의 교제를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치유된과 동시에 자기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해지다 보면 그때 우리 교회 예배 가자 하면 다 와요. 다 옵니다. 안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은 이 시대의 전도의 도구로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 효과가 너무 커요. 소그룹 안에서 사랑, 위로, 격려가 있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가서. 내가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사랑방이 그런 어떤 장소가 된다라면 강력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소그룹 포텐셜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다 양육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건 더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소그룹 안에서 우리 사랑방장님 중심으로 이제 부방장님도 세워지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서로 이제 한두 명씩 맡아가면서 양육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격으로, 자기 삶의 신앙 간증으로 이제 양육해 나가는 거죠. 마치 형이 동생 키우듯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 가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적인 부분에서도 소그룹 사랑방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소그룹의 포텐셜은 치유입니다. 소그룹에는 치유가 있어요. 정말 소그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경험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고 지난주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둘이 많은 또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조만간에 저도 가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죽었는데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한 2분 뒤에. 그래서 우리 말없이 무슨 하여튼 꽤나 오랜 시간 그냥 말없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별 말을 하지 않은데도 치유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그 친구와 모든 걸 나누고 살았거든요. 모든 걸. 제가 accountability partner니까 지금도 모든 걸 나눠요. 하나도 뭐 숨기는 거 없이. 뭐 목사, 뭐 집사 이런 거 다 띄고 딱지 띄고 그냥 하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다니까 함께 전화상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때로는 목회자조차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서 형성된 그 진한 가까운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서로 삶의 고민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어두움을 나누고 서로 정말 서로 상담해주고 그리고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얼마나 세상에 불화하는 그런 모임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나누는 시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나누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덮어놔요. 덮어놔서 내가 잃어버리고 안 보려는 상태는요, 나의 다른 비헤이비어로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내가 또 상처를 줘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은 나도 계속 아프고 상대방 딴 사람도 아프게 해요. 함께 무너져요. 함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요즘은 나누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세대죠. 나눌 이유를 몰라요. 근데 나눠야만 내 아픔과 상처에서 깊이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했을 때 치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겪게 돼 있는데 이 얘기들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할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 안 됩니다. 이건 소그룹 모임 또 다른 어떤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나눔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의 포텐셜 마지막은요, 교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끊임없는 교제가 있잖아요. 온갖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특히 가족 안에서 문제들, 아픔들이 있더라도 대화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하면서 해결되는 것처럼 이 가족 간에 서로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치유되는 것처럼 소그룹도 마찬가지다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이 소그룹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힘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길을 보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제, 삶을 서로 간섭하고 삶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가능하고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12절 마지막 줄 보면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삼겹줄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상방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그래서 나와 당신과 하나님 이 삼겹줄이 다 묶였을 때 이런 어떤 소그룹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으로부터 쓰러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소그룹의 구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뭐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은 바로 사랑의 모임,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보여줘야 되는, 증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의 소그룹인 사랑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소그룹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